여러분 우리 앞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양숙자 권사님이 성경 말씀 잘 봉독해 주셨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기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금방 정답을 맞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답하시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답과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대답과 어떻게 같은지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시면 사울이 다윗이 다시 다윗을 쫓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던 블레셋을 사울이 물리치고 쫓아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울이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므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울을 다윗과 비교하기 때문에 다소 그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나 혹은 행운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의 실력을,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암몬을 무찌르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결코 우리가 우습게 여길 만한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정예 용사들, 가장 용맹무사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이들 3천을 거느리고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을 피해 꼭꼭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굴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굴로 사울과 그의 군사들도 오게 되는데 거기서 사울은 홀로 발을 가리우러 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에는 뒤를 보러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깜깜한 굴 속으로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다윗과 그리고 그가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채 혼자서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았든 혹은 낮잠을 잤든 그는 다소 긴장을 풀고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감무쌍한 3,000명이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사울은 긴장을 풀고 무방비 상태로 그곳에 굴 속으로 들어와 자신의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심히 숨죽여 지켜보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말씀은 사울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건넨 말이었는데 바로 지금이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의 겉 옷자락만을 잘라냈습니다. 그런 뒤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찔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6절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두 분의 전도사님을 세우고 앞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서포트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이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인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안수받을 수 있도록, 이 두 분이 안수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관심이라는 것은 첫째는 기도요, 또 둘째는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직분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도할 권세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권세를, 그리고 왕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 특별한 이유는 이들이 사람으로서 완벽하거나 거룩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원수 갚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사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들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데, 존귀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을 먼저 존귀히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귀하게 여기기 위한 출발, 그 첫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가까운 이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앞의 부모님을 먼저 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말과 행동이 이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18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18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기회는 사울을 죽이고 원수 갚을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강권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다면 다윗은 기회를 잡지 못한,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진정한 기회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느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았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고 또 이스라엘에 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전도사로 세움받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는 두 분 전도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직자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